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극정성의 제사가 아니라 바른 관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극정성의 제사가 아니라 바른 관계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신약 서론 나눔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폈는데요.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을 즐거워하기 전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왜 이런 일을 하셨냐라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 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당신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한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를 들어 올린 후에야 내가 그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게 하신 것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행위, 이 행동을 보고 내가 했던 일들을 보고 믿어라.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누군가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그 안타까움을 주신 분, 그를 보내신 바로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온 세계와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구약 4,000년의 시간 동안 반역하고 배역하는 백성들을 눈물로 받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의 가슴 터지는 심장, 가슴 터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 눈앞에 실제로 드러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끊어지고 왜곡된 이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대할 때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그 불량스럽고 교만하며 죽어 마땅한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그냥 막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심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백성을 사랑하고 절절하게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을 볼 수 없으면, 그분을 모르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에 대해 무관심하고 소홀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게 늘 소홀히 여겨진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뭔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의 뜻, 그의 의도를 모르면 이 성경을 통해 이게 전부 예수님도 완전히 새로운 미신이 된다니까요.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금송아지가 되고 미신이 돼버리면 근데 이제 단지 예수님은 내 죄를 씻는 어떤 때타울이나 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나 또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막 대드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진심, 그게 바로 그 가슴 터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현현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스스로 뭘 잘하거나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그 가슴 터지는 사랑으로 나를 먼저 찾아주셨고,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먼저 찾아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구원받는 방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고, 그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 인격적 관계로 회복되는 것, 창조주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그래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바르게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는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행위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격적인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사실 그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사랑하는 사이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을지라도 당사자들은 알아요. 부부나 이런 연인 관계를 보십시오. 그들이 막 심하게 다투고 그랬는데 누군가를 만날 땐 또 함께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만나지만 사실은 겉을 볼 때는 남들이 보면 잘 몰라도 이미 그 안에는 너무 불편함과 분노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만남이 즐겁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상대와 했던 소중한 약속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상대의 말이 자꾸 귀뚱으로 들리면 그 관계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그렇게 되면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내 편리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대부분 결혼해서 이제 부부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사소한, 그러니까 자그마한 목소리로 들리는 그런 어떤 상대의 그 어떤 기대와 요구들을 자꾸 무시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고집하다 보니 이제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꼬라지가 돼서 결국에는 그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보고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온전한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 진정한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바닥치기까지는 어떤 단 한 번의 실수나 단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뭐 사랑, 믿음, 구원, 특히 이제 인격체들 사이의 관계는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어떤 그런 잘못으로 당장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와 서로의 약속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것만을 끝까지 고집할 때 그런 시간이 계속 오래 지속될 때 결국 곰고 골마서 그런 관계가 파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때로 고의적인 반항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돌이키게 돼. 그 관계가 불편하니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이 관계가 되었다는 걸 이걸 모르니까 단지 예수님은 하나의 신이 되는 거고 금송아지가 돼서 구원의 도구나 문제 해결 방법이나 복을 받는 어떤 방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나에게 편리한 대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완전히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소리는 계속 우리에게 들리죠. 하나님이 그런 노래를 그냥 두시지 않고 계속 호소하시니까 마음에 찝찝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불안한 거예요. 잘 모르지만 구원에서 뭔가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그 홍해를 건넌 거기서 매 구원의 문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도 또 웃긴 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자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려는 그런 의지는 없더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특히 부모 자녀의 관계나 이런 관계는 한 번의 잘못으로 깨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런 바른 관계 안에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죄가 만약에 반복된다면 결국 그 관계 사이에 문제가 그래서 쌓이게 되는 거고 스스로 그 관계가 즐거운 게 되지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잘 몰랐는데 장미꽃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몰라서 자신의 사랑을 전한다고 누구나 그 빨간 장미를 주니 그 장미꽃을 갖다 줬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큰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런데 여전히 또 만날 때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빨간 장미꽃을 가져다가 그걸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게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인격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심중 그 의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가르침에 따라 바른 길을 걷는다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점점 좋아지게 되죠.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진리 안에 걷는다면 그 시내산의 언약과 같이 만사형통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그 죄를 들고 가서 이거 좀 어떻게 좀 같이 좀 살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늘 말씀을 자주 듣는 게 뭡니까? 성경을 자꾸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내가 오해했고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만 바르게 알 수 있으니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온전히 알고 그릇된 걸 버리고 회개하고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어떤 방법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회복, 그래서 그 회복된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고 거하시는 거고 그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죄로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오해한 것들 다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서 결국 우리가 그 창조의 백성답게 우리의 축복을 내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따라 기쁘게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진지하게 서로 나누며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교회라고 해도 그것은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함정에 슬슬 빠뜨려서 마치 이 뜨거운 물에 서서히 끓어가는 물에 담긴 개구리처럼 그렇게 죽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모르면 자꾸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요 관계가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정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요 이 사랑의 이 그린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 바르게 읽히고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바른 목회자의 사명인 거죠. 먼저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통해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 그 마음과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 이 사랑하는 그 진심을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그 하나님의 가슴 저리는 사랑으로 가득 찬 구약의 역사의 결과가 뭐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그런 행적으로 증거된 이 새 언약, 신약, 특히 사복음서의 그 내용은요, 예수님의 행적은요, 전부 구약의 언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그 약속의 성취의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이 약속의 성취라면 그 약속이 담긴 구약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창세로부터 구약의 끝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막 덤비는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의 그 밑바닥을 이미 보신 거예요. 근데 그런 악독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런 이 타락한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 때처럼 그냥 칼을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침묵의 400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심판한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정말 이루실 그 새 언약,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온전히 생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뭐 어떤 중보자, 선지자 이걸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백성을 위해 오셔서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그 직접 꺼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장을 꺼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장에서 그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위해 정말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어 정말 희생하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심장이 꺼내져서 보여진 얘기가 바로 사복음서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사복음서만이 아니라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짝사랑하시는 그 이야기가 그냥 꽉 차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짝사랑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서로 신뢰하며 그래서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수없이 일어났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듣기 불편한 소리 하면 뭐 죽여버리거나.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결국 이 땅에 당신이 오셔서 그 사랑의 진심을 그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시는 그런 얘기가 바로 사복음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창조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함께 걷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옛날 그 하나님의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런 이 성경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받은 그 최고의 사랑이 아마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었을 건데 그 이삭까지 그 아들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드리려 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이제 하나님도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당신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믿어주는 관계, 그 신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결국 세상 마지막 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8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당연히 성도면 행해야 될 뭐 교회 안에서의 봉사, 은사, 기적 같은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릴 거지만 이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심이 지금 어쩌면 여러분 잘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 또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만날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바른 믿음이 있을 때 비록 이 세상이 험악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믿는 거고 이 귀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이 사랑을 품은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뜻을 신해산 언약 그 계명과 법도 속에 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집약이 되고 이게 모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지 잘 분별해 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축복의 방법으로 만나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방법으로만 축복의 방법으로만 그렇게 만나지 않았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 관계인데 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힘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신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해왔지는 않았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막 올려놓지만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막 굉장한 제단 위에 막 엄청난 신으로 올려놓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리고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하고 봉사를 지극정성으로 행하지만 사실 그 모든 행동의 뿌리,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죠. 어쩌면 일부러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인격적 관계를 바르게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빠지고 말씀을 바르게 모르는 교회 생활은 결국 종교 우상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빠졌는데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도 아무런 대가도 바르지 않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또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 관계란 상대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서로를 바르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상대의 뜻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상대방에게 바뀔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막 깎아내가지고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깎여서 그 공동체와 함께 맞아져 가는, 그 하나가 되어 가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창조주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깎고 다듬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함께 한 집을 지어가는 한 몸으로 한 마디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가 바로 사복음서의 이야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깎고 다듬어서 한 교회 안에서 또 한 가정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단지 세상의 강력한 신으로만 인정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 그런 금송아지, 그런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종교의 제왕으로 다가오신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아버지로 나를 찾아주셔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나를 가족으로 부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항상 우리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이 땅에서의 역사를 우리가 살필 때 정말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극정성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바른 관계에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